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2026년 6월 28일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붙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자,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는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라는 슬로건으로 한 해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27번째 시간 광야 다시 시작하는 훈련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그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과정 속에 광야라고 하는 그 과정이 그들을 다시 시작하는 기회의 땅을 제공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주부가 이제 밀가루로 빵을 만든다라고 할 때 밀가루 그 자체는 좋은 음식이지만 밀가루 자체를 바로 먹지는 않습니다. 밀가루가 빵이 되는 그 과정은 밀가루에다 물을 넣고 또 소금을 넣고 또 각종 필요한 것을 집어넣고 잘 반죽을 해서 그 반죽되어져 있는 그 도우를 잘 부풀려야만 나중에 빵이라고 하는 원하는 음식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밀가루가 빵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밀가루를 반죽하는 과정, 그 밀가루를 어떠한 모양의 빵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것은 밀가루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친 백성으로서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광야길이라는 것이 바로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과정, 새로운 발전의 모습 속의 광야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또 그 광야길에서 그들을 시험하셨던 그 이유, 그를 낮추시고 또 그들을 시험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을 훈련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광야라고 하는 이 길이 그냥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길, 그냥 회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반드시 지나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이고 또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면 이 광야길을 하나님은 어떠한 기회로 삼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로 다시금 거듭나는, 다시 시작하는 기회로 하나님은 광야길을 우리에게 사용하신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간혹 그 초상집에 가서 부르는 노래, 찬송가 중에 요단강 건너게 만나리 며칠 후 하며 부르지 않습니까? 요단강 건너 만난다는 건 뭡니까? 아직 요단강 건너기 전이라는 것이고 요단강 건너기 전이라는 것은 결국 그들은 아직 광야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주의하라, 기억하라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 광야길을 지나고 있다라는 관점을 봤을 때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다시 시작할 것인가라는 것을 되돌아보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광야길이 여러분 신앙을 다시금 재도약할 수 있는 다시 시작하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광야 다시 시작하는 훈련의 기회라고 할 때 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훈련하기를 원하셨는가? 무엇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자, 이 광야길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내려놓음이에요. 비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그릇을 깨끗이 비워야만, 설거지를 해야만 우린 그 그릇에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어요. 간혹 우리가 가을철에 김장을 하다 보면 그 전에 먹던 묵은지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면 그 묵은지가 담겨져 있는 그 그릇에 새로 포기김치를 담궈서 그 위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묵은지는 다른 그릇에 담아서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그 김치통을 잘 비운 다음에 깨끗이 씻은 다음에 새로운 김치를 거기다가 담아야 우린 또 한 해 새로 김장한 것을 먹을 수가 있겠죠. 그 이전에 묵은지 담아놨던 데다 그냥 똑같이 먹을 거니까 그냥 섞어 그냥 무조건 섞어놔 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묵은지는 이미 식고 1년 정도 지나다 보니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새로운 맛, 상큼한 맛은 이미 다 잃어버렸죠. 그러니 그 묵은지 그릇을 다 비워내야 우리는 새 김치를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광야길은 그 이전에 우리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던 것을 비워내고 새로운 것을 담는 그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자 하셨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기 위하여 하나님은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전에 그들은 무엇을 담고 있었는가? 그들을 움직이는 그 명령이 누구의 명령이었는가? 바로의 명령이었어요. 바로의 말을 듣고 바로가 명한 대로 그들은 장자가 태어나면,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야 했고, 벽돌을 만들려고 하면 벽돌을 만드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 바로의 명령을 비워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내 그릇을 비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그릇에 설거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고춧가루가 묻어 있고 물 얼룩이 묻어 있는 그릇에 밥을 퍼준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이게 왜 이런데 그릇이 더러워요. 좀 그릇 다른 그릇으로 바꿔주세요라고 하지 않겠어요? 저도 예전에 그 식당 가서 밥을 먹으려고 갔는데 물컵에 고춧가루가 이렇게 묻어 있더라고요. 왠지 거기다 물을 따라서 먹는 게 굉장히 그 비위생적이고 불결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에게 컵 바꿔주세요. 설거지가 제대로 안 됐어요. 라고 컴플레인 걸고 새 컵으로 받아서 다시 물을 따라 마셨던 적이 있어요. 그릇이 비어있다 할지라도 물때가 묻어 있다든지 아니면 세제가 묻어 있다든지 깨끗이 닦여져 있지 않으면 다른 그릇에, 그 그릇에 음식을 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명령을 담고 있는 우리 심령 그릇에 하나님 말씀을 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심령 그릇에 아직 물때가 묻어 있고 고춧가루가 묻어 있고 아직 더럽다라고 한다면, 설거지가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새로운 음식을 새롭게 담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비우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깨끗이 비워야만 하나님 말씀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바로 왕의 명령을 듣던 그 심령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혀 새로운 마음, 전혀 새로운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광야 40년이라고 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을 비우라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길이 막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이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우리가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몰살당할 겁니다. 그 땅에는 큰 거인들이 살고 있고 성도 아주 높고 견고하여 우리가 감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말에 더 권위를 두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보다 정탐한 사람들의 말에 권위를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크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불신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닦아내지 않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담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비우는 작업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온 것을 내려놓는 과정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설거지를 해야 새로운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내 심령을 깨끗이 닦아내야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로 우리가 예배 전에 와서 회개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한 이유가 뭡니까? 나의 심령을 비워내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내 심령을 비워야 말씀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광야 40년이란 그 기간은 바로 나를 비우는 시간, 나를 닦아내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하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광야 40년이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고 훈련하셨는가?
자, 3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여호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그들이 땀 흘려서 밭을 갈고 과일을 따거나 사냥을 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그 40년간 그들은 행군했다라는 겁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수고하거나 사람이 노력하거나 사람의 힘과 지혜와 방법으로 얻은 식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선물을 1년치를 모아서 주시고 혹은 한 달치를 모아서 주신 다음에 잘 분배해서 먹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만 매일매일 그날 일용할 만큼만 취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오늘 먹을 거 오늘 준비하라는 거예요. 한 달치 미리 준비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월급 탈 때 어떻게 합니까? 일당으로 안 받죠, 대부분. 주급이나 월급이죠. 한 달에 한 번 월급 받는 걸 가지고 이걸 쪼개서 한 달 동안 우리는 생활하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급이나 월급을 받고 일주일이나 혹은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받은 월급을 한 달 동안 나눠서 분산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만나를 주지 않으셨어요. 일주일치 혹은 한 달치 하나님이 미리 주시고 그것을 나누어 먹게 한 게 아니라 그날 오늘 필요한 것은 오늘 해 뜨기 전에 오늘 준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럼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해 뜨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찾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루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여러분 하루 시작을 어떤 것으로 시작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TV를 켜고 TV를 보면서 시작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휴대폰 보면 휴대폰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뉴스를 보면 뉴스를 보면 시작할 수도 있어요. 혹은 신문을 펼고 오늘은 정세가 어떤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훈련시킨 그 방법은 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만나를 찾아오라는 것이었어요. 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만나를 준비해야만 그날 하루 먹을 양식을 준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게을러서 늦잠을 잤다라고 하면 그날은 그들은 굶어야 돼요. 왜? 해가 뜨면 만나는 햇빛에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일 이스라엘 백성 훈련시킨 방법은 매일 아침 넌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훈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훈련,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훈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시작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것,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시작하는 것,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가장 중요한 훈련이라는 것이죠.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은 부족하고 연약하니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주시는 그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시작할 준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을 지나감에 있어서 그들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찾아갔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표도 없고 나침판도 없고 지도도 없다면 더욱더 그럴 겁니다. 그럼 그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 광야길을 어떻게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었는가?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것, 우리가 멈춰야 할 것, 누가 정한다는 겁니까? 내가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 오늘은 쉬자. 오늘 아침에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오늘은 움직이자.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멈춰 하면 멈추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기 전에는 나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는 내가 피곤하고 내가 지쳐있고 내가 쓰러지고 싶어도 하나님이 움직일 때는 나는 계속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목자가 양을 칠 때 선한 목자가 양을 인도하며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하는 거로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그냥 니들이 알아서 가, 그럼 내가 나중에 평가해 줄게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분이 나를 어떠한 방법으로 나를 이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끄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방법,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방법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오늘날 성령 충만을 얘기하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결국 성령의 인도를 받겠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나의 걸음을, 내가 마땅히 가야 할 바를 그분이 인도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얼만큼 빨리 가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만큼 빨리 움직이는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움직일 때 나도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나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 나도 멈춥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추며 하나님과의 사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분별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의 방법을 우리가 분별해야만 우리는 주님이 가라 하실 때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실 때 멈출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광야 같은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를 동서남북으로 3개 지파씩 배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개 지파니까 동서남북 사로 나누면 3개 지파가 되겠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3개 지파, 서쪽으로 3개 지파, 북쪽으로 남쪽으로 각각 3개 지파씩 12지파가 그들이 진을 치는 데 있어서 가장 가운데, 가장 중심은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움직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중심이다라는 것이죠. 이 성막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성막 가운데 법궤,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이 법궤는 바로 십계명 돌판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결국 이 법궤 곧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돌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데 가장 그들의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온 지파에서 가장 중심은 바로 성전이고 지성소이고 그 안에 있는 법궤이고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 임재이신가? 하나님은 돌이나 나무나 어떤 금이나 은으로 모양을 만들어 놓고 섬기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기에 어떤 모양으로도 만드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라는 것이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 그때는 성전이 없었어요. 이삭과 야곱 때도 아직 성막이 있기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처음 십계명을 주셨고, 모세를 통하여 처음 광에서 만들도록 하신 것이 바로 성막이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전하여 가장 먼저 준비한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곳,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신 곳이 바로 성전이죠. 그러니 그 성전은 죄인들이 와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함으로 희생제를 드리고 그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자리를 가운데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가운데, 정가운데 가장 그 중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은 가장 중심에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요단강 건너기 전 저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삶의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건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고도 얘기하고, 혹은 출세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그 정 가운데, 그 중심에 사람들은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 혹은 가족과 같은 자기의 어떤 필요한 것을 가장 삶의 중심에 두고 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기 원하셨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다른 말로 예배입니다. 다른 말로 기도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가 기도하러 하나님과 만나러 가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가운데, 정가운데, 중심에 두길 원하셨고, 또 그런 중심에 둔 신앙생활하라고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 광야 때 처음으로 하나님은 성막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준비하라, 만들라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40년간 광야에서 진을 쳤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요단강 건너가기 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내 삶의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준비 과정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훈련하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마치 성막처럼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과의 만남, 곧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 광야길, 곧 40년간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나를 낮추며 나를 시험하기 위함이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가를 알기 위함이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 광야길 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도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훈련을 하라는 것이고, 이런 훈련은 바로 내 삶의 중심이 바로 성전, 내 삶의 중심이 바로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과거 종되었던 애굽에서와 같이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가지며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목자를 잃은 양처럼 헤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일평생 살며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일평생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